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나원수 시인의 하늘의 친구 전광훈 목사라는 시 한 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시에 대해 시인이 직접 쓴 해설 노트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자료, 그러니까 시 본문이랑 해설 노트를 바탕으로요,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상징 같은 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시인이 궁극적으로 뭘 전달하려고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자료 안에 담겨있는 독특한 시각, 또 세계관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하늘의 친구 전광훈 목사, 물맷돌 나원수. 여복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맺힌 엉어리를 누구에게 풀어놓겠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십자가를 꽂은 예배당에 생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지니까 사망의 기운이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침투하였다. 송장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시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시신들이 문화를 삼킴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썩은 냄새로 전 세계 독수리 떼가 한반도 상공에 날아와 끌떡거리며 눈을 부라리고 있다. 그분은 그를 송장들이 구판을 벌리는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송장들의 아우성. 누가 이 사망의 줄을 끊어줄꼬? 누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줄꼬? 누가? 그분은 탄식하며 그를 붙잡고 통곡했다. 친구야, 이 송장들이 능히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친구야, 이 송장들이 능히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느냐 말이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공중 권세를 찢었다. 주님이 계시고 저가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었듯이 저를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목에 철심을 박았을지라도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반드시 천만 조직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천하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했다. 우와, 전광훈. 열방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열방의 너의 밥으로 삼으라. 열방은 너 아니면 누가 맡겠느냐. 그래서 그는 밤마다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을 오른다. 천만 조직은 전광훈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불로 조직되는 것. 천만 조직은 서명 사모의 손끝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 대한민국 땅에 그분도 하늘의 친구 전광훈 목사 때문에 숨통이 트이고 전 목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 때문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을 오른다. 천만 조직은 전광훈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불로 조직되는 것. 천만 조직은 서명 사모의 손끝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 대한민국 땅에 그분도 하늘의 친구 전광훈 목사 때문에
숨통이 트이고 전 목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 때문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다. 여보게, 전능한 그분이 이 땅에서 누굴 붙잡고 하소연하겠나? 대한민국 마을 도심 십자가를 꽂은 예배당에 말씀이 변질되니까 이 땅 구석구석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드리웠다. 가정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생기 빠져 송장으로 널브러져 있더니 이제는 세월 속에 마른 뼈들로 바닥을 찍을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가 되었다. 그분은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시어 그를 마른 뼈가 어지러이 뒹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예배당에 인도했다. 발바닥에 밟히는 마른 뼈들의 탄식, 누가 우리에게 이 무덤에서 꺼내줄꼬?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줄꼬? 그분은 불꽃 눈동자에 눈물을 걸성이며 우리 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친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 손을 불기둥으로 쳐들고 외쳤다. 주님이 계시고 저가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 믿음대로 선포하라. 마른 뼈들아, 예배당 문을 박차고 광화문으로 나와 큰 군대가 되라.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 손을 불기둥으로 쳐들고 외쳤다. 주님이 계시고 저가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아, 예배당 문을 박차고 광화문으로 나와 큰 군대가 되라. 마른 뼈들아, 예배당 문을 박차고 광화문으로 나와 큰 군대가 되라. 네, 오늘 다룰 시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렬한 종교적 색채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한국 사회의 어떤 특정 단면과 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그리고 있죠. 제공된 시하고 시인의 해설 노트를 좀 자세히 보면요, 몇 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가 보입니다. 첫째는 현 시대에 대한 영적 진단, 이게 먼저 나오고요. 둘째는 이제 그 진단에 기반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셋째는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 제시. 예를 들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 같은 것들이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 시작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강렬해요.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데 생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지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송장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시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심지어 시신들이 문화를 삼킴으로 같은 표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송장, 시체, 시신 이렇게 반복되는 이미지가요, 그냥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정말 죽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시인이 봤을 때 당시 한국 사회 여러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국회, 언론, 문화 이런 전반에 퍼져 있는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생명력, 이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런 부재 상태를 아주 극단적인 은유를 통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생명력을 다 잃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빠졌다, 이런 시인의 진단인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인의 해설 노트에서도 직접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미지가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이걸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 에스겔서요? 네,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인은 바로 이 성경적 알레고리, 이걸 빌려와서 현재 상태가 정말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어떤 신적인 계획,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잠재된 상황임을 좀 암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시인이 제시하는 현실 인식의 틀이라는 점이죠. 아, 그렇군요. 에스겔서의 마른 뼈 비유를 가져왔다는 게 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네요.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런 암울한 현실 진단을 배경으로 깔고 시는 이제 그분과 그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그분은 아마도 신적인 존재, 그리고 그는 시 제목에 나온 전광훈 목사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특히 그분이 전 목사를 하늘의 친구라고 부르는 대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친구라는 호칭, 이게 그냥 단순한 친근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친구라는 호칭이요. 시의 맥락이랑 또 시인의 해설 노트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인의 노트에 따르면 이 친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과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아, 성경 구절이랑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깊은 신뢰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사명감, 또 책임감, 이런 걸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친구로서 뭔가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가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그분이 던지는 질문, 나의 친구여, 이 송장들이 능히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요, 이건 그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인 동시에 그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로서 전 목사의 역할, 또 그 능력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냥 친구가 아니라 신의 친구로서의 책임감, 사명, 이런 걸 묻는 질문이군요. 그 질문에 대한 전 목사의 대답은 시에서 보면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저가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죠. 심지어 나를 믿고 맡겨주소서 라면서 아버지께 간청을 하고요. 목에 철심을 박았을지라도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줘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강렬한 믿음, 또 불굴의 의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의 이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은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 목표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천만 조직,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리고 이 모든 걸 좀 포괄하는 듯한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아, 그 구호들이 계속 나오죠. 네, 맞아요. 이 구호들이 시 전체를 계속 관통하면서 강조되거든요. 시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목표들을 한번 해석해보면 천만 조직은 아마도 대규모 신앙 공동체 또는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예수한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이념을 국가 운영의 어떤 중심 원리로 삼겠다, 이런 국가 건설 비전으로 보입니다. 복음 통일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은 좀 더 넓게 봐서 이스라엘 회복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향한 기독교 선교의 완수, 이런 더 광범위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함축하는 걸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범위가 점점 커지네요. 개인에서 국가, 통일, 세계까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가 이 거대한 종교적, 사회적, 또 정치적인 목표들의 성취 가능성을 전적으로 하늘의 친구인 지도자, 그 사람의 확고한 믿음과 신적인 존재의 능력, 여기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는 이런 목표들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 시가 제시하는 내용과 그 구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하거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개인의 강한 신념이 국가적, 나아가서는 세계사적인 어떤 거대 담론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목표가 이렇게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그렇다면 시는 이 원대한 목표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 또는 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된 전 목사 개인의 기도와 헌신입니다. 시는 그가 밤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을 오른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네, 이 겟세마네 동산 이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엄청난 고뇌 속에서 기도했던 장소잖아요. 이 이미지를 가져옴으로써 시인은 전 목사가 겪는 고투와 희생을 예수의 고난과 동일시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명 수행에 어떤 신적인 정당성 그리고 비장함까지 부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건 아주 처절한 영적 싸움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지도자의 고난과 사투를 극대화하고 있군요. 정말 굉장히 강렬한 비유입니다. 기도 말고 또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나요? 두 번째 핵심 동력은요, 전 목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시는 천만 조직은 전광훈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불로 조직되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의 불이요. 네, 이 말씀의 불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건 그의 설교나 연설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천만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에너지원이다. 이걸 나타냅니다. 그의 말이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뭔가 창조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불같은 힘을 지녔다. 이렇게 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라. 그의 언어가 가진 힘을 정말 강하게 표현했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요소가 있었죠. 서미영 사모 역할도 언급되지 않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서미영 사모의 역할입니다. 시는 천만 조직은 서미영 사모의 손끝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표현 역시 은유적인데요. 이 부분은 시인의 해설 노트가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 그래요? 시인의 노트에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한 설명이 있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시인의 해설 노트를 보면요. 서미영 사모가 키보드 반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녀의 음악이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재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녀의 반주 소리를 들으면 없던 힘과 용기가 솟아난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아, 음악적 재능을 말하는 거였군요. 네, 그렇죠. 따라서 시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표현은 서미영 사모의 음악적 재능, 그리고 그 음악이 주는 어떤 영감, 기쁨, 활력, 이런 것들이 천만 조직이라는 공동체의 생명력과 영적인 동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 연결해 보면요. 시는 천만 조직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전 목사의 강력한 말씀의 불, 즉 선포와 조직력, 그리고 서미영 사모의 성령의 바람, 즉 음악을 통한 영감과 활력 부여, 이 두 가지 핵심 동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아하, 말씀과 음악, 그러니까 언어적인 선포와 감성적인 영감이 함께 작용해서 조직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구조군요. 시인의 해설 노트 덕분에 시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외에도 제공된 자료에 시인이 덧붙인 다른 설명들이 좀 더 있었죠? 맞습니다. 시인의 해설 노트는 시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려고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더 포함하고 있어요. 우선 시인은 전광훈 목사를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용기 있는 목회자로 그렸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아마 시에 대한 어떤 특정 비판 같은 걸 염두에 둔 해명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앞에서 저희가 분석했듯이 시가 에스겔서의 마른 뼈 비유나 예수와 성도, 즉 친구의 관계 같은 성경적 은유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시가 궁극적으로 예수왕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서미영 사모의 음악이 주는 기쁨과 힘 역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인은
독자들이 이 시에 담긴 희망적인 메시지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창작 의도 또 해석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독특한 특징이네요. 시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자신이 의도했던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덕분에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시인의 관점은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나원수 시인의 하늘의 친구 전광훈 목사라는 시와 시인의 해설 노트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시가 진단하는 한국 사회의 영적 쇠퇴, 송장이나 마른 뼈 같은 이미지로 표현됐죠? 여기에 맞서는 하늘의 친구로서 전광훈 목사의 역할과 소명, 그리고 그의 절대적인 믿음, 또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들, 천만 조직, 예수한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기도, 겟세마네 동산, 말씀, 말씀의 불, 그리고 영적 활력, 성령의 바람, 즉 음악까지 이런 것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시인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특정 인물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도 시인의 노트를 통해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 시와 해설 노트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이 작품은 아주 강렬한 종교적 언어 그리고 성경적인 알레고리를 동원해서요. 특정 종교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 사회와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뚜렷하고 강한 비전, 이걸 제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비전에 대해서 개인이 동의하느냐 혹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느냐 이걸 넘어서서요. 시인이 구축하고 제시하는 바로 이 독특한 세계관, 그러니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특정한 신념 체계와 그 논리,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근거에서 볼 때 이 시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대한 서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시는 한 개인의 깊은 신앙적 확신과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 전체, 심지어 국가의 운명에 대한 해답이자 변화의 동력으로 제시되는 그런 하나의 관점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어떤 이념적 신념이 현실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진단, 그리고 때로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 요구로 분출되는 모습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시대나 다른 문화권 혹은 다른 종류의 신념 체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접하거나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과는 별개로요. 인간의 깊은 신념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강력한 비전 제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한 번쯤 폭넓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